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5장.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구원의 주께서 충성된 대제사장임을 전하고 그게 3장 1절부터 4장 14절까지죠. 그러고서 자비하신 대제사장이심을 길게 다룹니다. 4장 15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께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온 집을, 하나님 백성을 맡아서 저 안식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시고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특별히 12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요컨대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안식일을 지키신다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께서 친히 전하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감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납니다만은 아울러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그 사실이 더욱 환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4장 14절이죠. 게다가 그분은 이미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들어갈 안식에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에 이어서 신약의 선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께서 우리 연약함을 능히 채울하신다.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분이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4장 15, 16절이죠. 이 주제가 긍휼하신 대제사장, 채울하시는 대제사장의 주제가 이어나오는 5장 1절부터 10절에 좀 더 발전합니다. 이 단락은 아론 대제사장과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을 비교하지요. 그의 정체, 백성과 하나 되는 것, 자격, 이 세 가지 점에서 두 제사장은 비교되고 있습니다. 두 제사장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하나님을 향하는 일을 맡기신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라 당연히 사람을 위하는 일이죠. 그게 사람의 목적이 되니까요. 아론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어서 무식하고 미혹한 백성을 능히 용납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지만 억제한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우리 대제사장에게 사용되었지요. 우리 구원해 주는 우리 연약함을 채울할 수 없는 자가 아니시다 하였는데 아론 대제사장은 용납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납은 이 분노나 슬픔을, 큰 분노나 슬픔을 억제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아론은 자기도 백성처럼 연약한 줄 알고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든 일 좋은 예가 되겠죠. 백성의 잘못에 분노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서 잘못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곤 했습니다. 민수기 같은데 잘 나오죠. 자기가 백성처럼 연약한 줄 아는 것도 결국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데 있는 겁니다. 아론보다 백성을 용납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모세지요. 민수기에는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소개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데 이게 민수기 3, 4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의 온유함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 모세인데 게다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그때인데 이 백성의 잘못을 용납하지를 못하고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무리바 사건 잘 아실 테니까 설명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해 주는 용납은 물론이고 체휼도 능히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도 받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주제를 5절부터 9절에서 7절부터 9절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7절 처음에 그가 나오는데 5절 6절에 나온 대지상 그리스도겠죠. 거기 보면은 말씀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말씀하시는 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며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6절에 주목할 표현이 하셨으니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여서 하셨으니 우리말은 그렇게 새겨놨는데 실은 선지자가 하시니 하고 써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우편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실 위에서 우리가 지금 하늘 예배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육체에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주께서 하늘에 들어오시기 전에 땅에 계실 때지요. 그때도 주께서는 대제사장이셨는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간구와 소원을 올린 데서 확인이 됩니다. 이 올린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말은 제사 드린다 한 그런 말입니다. 5장 1절 3절에는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제사의 마지막 절차가 이 희생을 연기로 바꾸는 거고 연기로 바꾸는 이것이 분향인데 곧 기도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 후에 비로소 대제사장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제사장이 아니시다가 대제사장 되신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신 건데 주님께서 봉사하신 성소는 지상 성막이 아니라 하늘 성막입니다. 이거 나중에 8장 가서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육체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의 육체의 날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육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나와요. 정확하게 한 번 더 나오는데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라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이 과연 십자가에 쏘러가실 때에 그때 이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쪼개져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 하시면서 동일한 진리를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계실 때라 하는 말은 무엇보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시간을 가리킬 겁니다. 육체에 관해서는 제가 7장부터 10장에서 육체와 성신의 대조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더 드리고 그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신
때다. 그저 땅에 계신 것만 아니라 십자가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점을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기도를 드리셨는데 누구에게 하셨냐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드리셨다 했습니다. 상당히 미묘하죠, 그죠? 능히 구원하실 분은 성부이십니다. 주님께서 구원 받으려고 기도하신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아니겠죠. 십자가의 죽음이면 곤란하죠. 그래, 많이들 이 7절을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라고 보곤 하는데 너무 비슷하니까. 그러나 이 기도는 그의 육체의 날들에 드리신 겁니다. 한 번 드리신 것도 아니겠죠, 그죠? 게다가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그 기도는 결코 죽음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은 피하려고 하신 건 분명합니다만은 결국 아버지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합당한 뜻을, 자기의 뜻을 접어버리시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받으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매 순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기도를 드리신 것이니까 당연히 이 십자가를 가로막는 장애와 방해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 장애와 이 방해가 죽음의 고통을 주는,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기도 했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바리새인이 몇 번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악한 꾀를 벗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야, 역시 주님은 대단하시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성부께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잊어서 안 될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압니다마는 달리 주님께서 눈물로 간구하신 경우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신 일이 성경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길에, 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고 오신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도 우셨다 다들 해석을 합니다만은,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입니다만은 복음서에는 주님의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번의 기록만으로도 주님께서 날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얼마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조금은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통곡해 본 사람은 조금은 헤아릴 수 있겠죠.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힘써 본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울인데, 바울이 얼마나 눈물의 사람이었는지 확인이 돼요. 참 바울이 운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 언약 백성이 바리새인의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데서 주님의 표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백성의 모습에서 주님을 떠나고 심지어 그들이 대적하는 데서 그 거룩한 심정에 얼마나 슬픔과 고통을 맛보셨을까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데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험 받아주실 때도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한 시간 내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독한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을 가지고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셨을 때에 그 거룩한 심정이 죽음의 고통을 얼마나 느끼셨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치시는 그때에도 마태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며 그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게 뭡니까?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만 아니라 날마다 이런 고통을 맛보셨을 것입니다. 뭐 저는 날마다까지만 밖에 못 쓰겠어요. 더 쓰다가 말았습니다. 매 순간이라고 쓰다가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심령을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날마다라고 줄였는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 간구하며 이 고통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셨을 겁니다. 간구하시는 만큼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한 사랑에 이끌려서 십자가로 더욱 향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실수록 주님의 마음은 동시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거죠, 그죠? 우리도 조금은 아주 미미하게 먼지만큼은 이런 걸 느끼지 않아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거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느낌, 그 경험 말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신 것처럼 주님의 간구와 소원은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이 경외하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두 번 나옵니다. 여기하고 12장 28절에 거기는 어떻게 됐냐면 거기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거기는 경건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외, 경건 같은 말인데 왜 이제 여기서는 경외라고 하고 여기서는 경건이라고 했나 하는 거죠. 이 경외, 경건은 12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조건을 가리킬 겁니다. 이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뜻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경외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12장에는 거기 두려움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경건이라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거룩하신 앞에서 삼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들으신 간구를 아버지께서 들으신 것은 바로 주님의 경외의 경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 그리스도의 경외하심 안에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한들 그 자체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가 그 정도로 경외하니까 예배를 받아주마. 그런 법 없다 이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경외 안에서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한 경외 뒤에 있는 그것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경외를 보시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만할 수가 없죠.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어떻게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모양이냐? 어떻게 예배 중에 남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따위로 드리고 있어. 그런 마음 어떻게 품을 수 있냔 말이죠. 그거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그런 마음이 생기나면 내가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8절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고난받으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선자는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실은. 게다가 아들이시라도 라고 하는 표현과 붙여서 읽을 때에 지금 선지자가 예수님의 순종에 관해서 뭘 강조하는지 좀 더 알게 될 겁니다. 이미 신약의 선자는 예수님이 대지상 되시는 그 자격을 전하면서 아들이신 사실을 들었죠. 아론하고 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 말하는 아들은 1차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장 시편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운 다윗의 가문의 왕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때 다윗 왕가의 왕을 내 아들로 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현될 때는 놀랍게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사람으로 나신 것이죠. 이 시편 2편을 다윗이 쓸 때에 이런 것까지 다 알았는지 천국에 가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몰랐다, 알았다 단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알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신약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내용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아들 성자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 부르실 때 비로소 이 놀라운 계시가 환히 드러났습니다. 구약에도 삼위 하나님 안에 여러 위격이 계신다는 계시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하나로 계신 것은 이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진리이지요. 그래 신약의 선지자가 지금 아들이시라도 한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예수께서 아들 성자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관계와 사귐을 잘 보여줍니다. 가령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실 때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삶의 기쁨, 삶의 활력이 바로 순종에 있었습니다. 삶의 기쁨과 활력을 얻어서 순종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게 나의 양식이고 나의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식을 먹고 순종을 하는 법인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과연 사신 분입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보내신 성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고도 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만 항상 매 순간 말 아닙니까? 순종하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함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 신실히 순종한 바울이 당장이라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자 바란 비결이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걸 보지 못하고 그 자기 무식은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를 노예의 종교라고 함부로 말한 겁니다.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 아닙니다. 섬김의 종교, 사랑의 종교, 섬김의 종교, 사귐의 종교, 겸손의 종교입니다. 실로 유례가 없는 종교입니다. 삼위 안에 사랑의 관계와 섬김의 사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와 섬김 가운데서 아들은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늘 순종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순간이라고 말하기가 저됩니다만 영원한 세계니까요. 삼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시간을 초월한 세계니까. 그런 점에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매우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입니다만은 순종을 몰라서 배우신 거 절대로 아니죠.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한 거죠. 순종 자체이신 그분은 순종을 가르칠 선생이 있다면은 선생 중의 선생이실 겁니다.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주 가기를 배웠다 했는데 그가 특히 이 극한 고난 중에서 실로 많은 괴로움과 슬픔을 맛보면서 마침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기에 이르게 된 걸 가리키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뵙고 그는 주님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당하시다 그리고 기꺼이 그 말씀을 받들고자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온갖 고난을 통해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족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께서 육체의 날들의 순종을 배우신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적어도 줄여서 사도처럼 그렇게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배우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배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으신 겁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시험을 받아주신 까닭에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구하려고 주님께서 필시 식사도 거르시고 식사할 시간이 되셨을 텐데 다 뒤로 하고 식사도 거르시고 뭐 간식은 뭐 드시지 않았을 거고 걸어서 심히 지치신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 남자도 상종하지 않는데 그런 유대인이신데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게다가 사마리아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을
심지어 따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건 거룩한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고난을 받으신 겁니까? 지금 주님께서 부족하고 부족한 내 안에 계셔주시는 이 일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짐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나도 내가 부끄러운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습니까? 오직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도우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큰 고난을 받아주신 겁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르시고는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마는 그 이르는 길에 온갖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 줄로 갑니다. 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 9절에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자기 영광으로 드리시는 일에 우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 그랬죠. 이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예수께서 이 우리 구원의 주라고 하는 직책의 자격을 다 갖추셨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는 연약한 우리를 앞서 나가신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까닭에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그처럼 그분은 온갖 고난을 받으시면서 온전한 순종을 아버지께 드리신 분이라 불순종하던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니 당연히 먼저 온전케 되셨습니다. 요컨대 이 온전케 되셨다 하는 말은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에 오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는 사실이 있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베드로는 우리가 제사장이라 하는 거죠. 온전케 되신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근원이라고 새긴 낱말은 우리 구원의 주라고 하는 말,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고 그랬죠.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와 다른 말입니다. 이거랑 딱 붙어 있는 말입니다. 연구가 좀 더 필요한데요. 오늘은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 하나님과 사귀는 거.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세상 떠난 아브라함이 지금 산자로 있는 것처럼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는 바로 거기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주로서 예수님은 이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근원으로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근원이라는 말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인이라는 말도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은 이 근원이라는 말로 source라는 말로 하기도 하고 또 원인이라고 cause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틀림없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는 구원의 후사들이죠.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 우리가
후사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경언합니다. 구원의 후사는 영원한 구원을 상속받는 아들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들로서 우리가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를 순종하는 모든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기를이라고 번역했는데 자기인지 그인지 아버지인지 그리스도인지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번역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모든 자라고 번역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맥으로 보면 아버지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어떻게 번역하든지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신 겁니다. 배우셨다는 말에는 그 말이 있는 거죠. 늘 순종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순종하시는 분인데 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 순종하셨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 받을 때 시험을 통과하도록 도우려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려고 주님이 시험 받아주셨습니다. 그처럼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주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받드는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방도이고 새 생명을 살아내는 수단입니다. 이건 오늘 오후에 로마서 6장에서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것이 이미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 중에서 찬송하시는 예배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그 실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가르치고 더 심화할 겁니다. 히브리서만 아니라 신약 계시가 이 교훈을 전합니다. 그래서 신약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계시라 부르는 겁니다. 10절로 갑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춘 대지성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되신 것이 뭔가 그 내용을 밝힙니다. 핵심 표현이 칭하심입니다. 이 표현이 10절 처음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이곳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4절에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지상 되었다 나오는데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대지상 직분에 지명되셨다. 이 지명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공식적으로 메시아 직분에 오르신 거죠. 지명되셨죠.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이신데 부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 후에 받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지상에서 간구를 통하여 또 십자가에서 제상으로 제사를 드리셨는데 히브리서는 십자가 지신 후에 예수께서 대지상직에 임명되셨다. 히브리서가 종종 이렇게 교훈합니다. 제가 그걸 가리키는 구절을 써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선자는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대지상 되신 것을 언급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뭔가, 뭘 겨냥해서 하는 건가. 지상에서도 제사장이셨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오르셨을 때 대지상직에 오르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가 할 말이죠. 그 의중, 목적은 주님의 십자가가 대속죄일 제사를 완성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속죄제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건데 이 성전이 정결해져야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거기 계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지상 성막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매년 성소를 7월 10일에 정결하게 해야만
이어서 새해, 7월달이 새해거든요. 이 밀력과 성력이 있는데 성력으로는 7월이지만 밀력으로는 7월달이 1월달입니다. 새해도 백성이 하나님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는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또 영원히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고 지시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멜기세덱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과 붙어 있는 거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이시면서 만유의 후사로서 부왕, 하나님의 부왕, 아버지 왕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들 왕이시죠. 그래서 대리할 때 그 부왕도 됩니다. 지상 성막에서는 아론 대제사장도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거기 서서 섬깁니다. 오래 있을 수도 없어요. 들어가기 전에 향연을 지성소에 가득 피워가지고 언약궤를 시언자를 못 보게 한데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피를 7번 시언자 앞에 위에 뿌리잖아요. 수성아지를 한 번, 또 염소의 피를 한 번, 향연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가지만 3번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그러나 거기 잠시 들어가요.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거기 서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셔서 이제 하늘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고 승천하신 자이시고 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나아가시는 거죠. 기도가 그것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갑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와 신자는 장차 영원히 하나님께 다가갈 것입니다. 이걸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기도이고 신자의 기도이잖아요. 그 길에 배도의 큰 위험이 도살입니다만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 위험을 능히 넘어서게 합니다. 나아가 배도의 도전을 물리치게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받아 순종을 배우게 하신 그 거룩한 뜻을 이날에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하여 순종 자체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불순종하는 죄에서 건져주심이고 우리도 대제사장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리스도의 순종에 도무지 비할 수 없이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순종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게 된 것 하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장차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온전한 순종을 아버지께 드리게 해주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처럼 참으로 순종한 그때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이 시대에 절실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이 믿음으로만 이 시대의 도전을 이길 수 있음을 압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이제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